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짐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제가 오늘은 아무래도 성경을 2번 읽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리에 한번 다시 일어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 한번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서로 인사하면서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 자유를 누리세요. 예, 자유를 누려보세요. 예, 예배 시간에도 자유를 좀 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자유가 더 중요합니다. 예, 내 자유보다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저를 보면서 같이 한번 따라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유가 우선입니다. 예,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좀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유가 우선이고 당신의 자유가 더 중요하고 그리고 저도 자유를 누리고요.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종종 조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조이 선교에서 쓰는 하나하나의 단어입니다. Jesus first, J를 Jesus first라고 하고 그 다음에 O죠. O는 other, second, 그렇죠? 그리고 뭐죠? Y죠. Y. You third, you last.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먼저라고? 예수님이 먼저고 그리고 당신이 두 번째고 그리고 내가 마지막입니다. 이런 고백을 좀 담아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자유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저의 자유도 잘 누렸으면 좋겠고 또 남의 자유를 잘 존중해 줬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자유를 가장 우선시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합니다. 이 말뜻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일까, 또 자유에 따른 또 어려움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듣고 적용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상당히 좀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있고 이제는 뭐 방송이나 매체를 통하여서 스스로도 방송을 할 정도로 많은 것들을 이제 스스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밥 같은 것도 막 자기 스스로 해먹을 수 있고 간편하게 간편식들도 많이 나오고 그냥 어떻게든 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실 자유로우신가요? 이제 자유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게 사실 미성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올해 들어온 이 새내기들은 자유로워졌죠. 되게 앞에 표정도 자유롭고 자세도 자유로워서 되게 좋은데 매우 자유로워져서 되게 너무나 축하드려요. 이제 민증도 나왔죠. 예, 사실 민증은 몇 학년 때 나오죠? 예,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왔지만 이제 뭐 지난번 보니까 제가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저 오리동 쪽에 가면은 24시간 하는 우동집이 있어요. 거기 맛집인데 나중에 가고 싶은 분은 저랑 같이 가도록 해요. 아무튼 그래서 같이 가서 이제 있는데 이제 잘 먹고 나왔는데 뭐 이렇게 여러분만한 또래들이 이제 막 이렇게 엄청 막 지나다니더라고요. 제가 주차를 하는데도 그런 친구들이 막 지나다녔어요. 한 12시가 넘은 시간이죠. 그 시간에 왜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걸까요? 그 시간부터 뭔가 풀리는 게 있나 봐.
1월 1일부터 뭔가 풀리는 게 있어요? 12시 지난 0시 지나고 나서부터 뭔가 풀리는 게 있나 봐요. 잔뜩 이렇게 멋부리고 이렇게 막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제 차를 우리 동이니까 차 타고 갔거든요. 차를 가고 차를 주차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남자 그 정도로 보이는 친구가 부딪히지도 않는데 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예. 뭘 그런 또 장난을 치고 가길래 그 이제 의협심에 그냥 괜히 장난치는 것 같길래 그런 친구들도 있고 갑자기 이제 우동 먹고 나오니까 그런 친구들이 더 많아졌어요. 아마 다른 애들인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막 목소리도 커지고 얼굴도 밝아스럽게 달아오르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있죠, 그렇죠? 자유가 있지만 이 자유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드리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히 새내기. 예, 한번 잘 마음속에 다짐하고 나아가면서 2020년을 또 거룩하게 마무리하는 또 앞으로도 계속 거룩하게 지내는 청년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것부터 들으면 사실 뒤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 거룩하라라고 하면은 거룩이야 자유야? 안 들어요? 그런 생각? 자유하라는 거야? 거룩하라는 거야? 자유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약간 이런 고민들이 아마도 꽤 많이 들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의 자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세상에서 자유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자유롭게 두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일단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자유로워요? 자유롭지 않아요? 자유롭지 않아요? 자유롭지 않구나. 어떻게 자유롭지 않죠? 뭘 할 수가 없죠? 왜 어떤 게 자유롭지 않은 거죠? 다 한 분만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자유롭다고 생각하시나요? 세상이 자유로운가요? 그래도 뭐 자기가 숨 마실 수 있는 만큼 숨 마실 수 있고 교회 혹시 오늘도 강제로 혹시 교회 오신 분 있어요? 아직도 부모님의 통제를 받고 내가 교회 나오지 않으면 우리 중등부 친구들 중에는 가끔씩 있거든요. 가끔 막 저기 뒤에 가지고 예전에 중등부 할 때도 친구가 막 이렇게 뒤에 앉아 있으면 뒤에 있는 친구들은 꼭 핸드폰을 해요. 지금 여기 청년부에는 없죠. 핸드폰 하는 분들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핸드폰 하고 있으면 대놓고 거의 이렇게 꺼내서 이 앞에 이 그 장의자에는 성경을 두라고 하는 그 거치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두 팔을 기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배 시간을 보내요. 그러면 가끔씩 제가 완전 순방을 하거든요, 뒤에를. 그럼 이렇게 드리고 있으면 그래도 이제 제가 목회자고 이런 거 하려고 저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놓자 5분만 했는데 진짜 가끔씩 거의 다 말을 잘 듣는데 가끔 한 친구가 진짜 나는 완전 투명 인간이야. 목소리가 그렇게 작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보지도 않아. 저기 한 번 놓자 좋게 얘기하는데 안 돼가지고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예? 도망쳐야 돼요? 아 그런 친구에서 예 그의 그 뭐지 직업은 중2예요. 예 모두가 무서워한다는 중2 도망쳐야 합니다. 맞는데 또 제가 이 또 주님의 거룩함을 또 두고 맹세한 또 목사의 또 직함을 받아 이 거룩한 예배가 지켜지기 위하여서 많이 회개했지만 잠시 무력을 사용했습니다. 핸드폰 다 짚고 했는데 그 친구도 한 중2, 중3 남자애들 되면은 힘이 꽤 좋거든요. 그치만 제가 걔네들보다 힘이 좀 더 세요. 그래가지고 걔가 가까스로 잡았는데 제가 뺏어 버렸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괜히 뺏으니까 뭔가 그런 싸움한 것 같죠. 그리고 괜히 자존심 싸움한 것 같아가지고 내가 미안한 거예요. 마음이 내내 이게 뺏어가지고 했는데 막 씩씩대죠. 그래서 잠깐 나와봐라. 나와서 뒤에서 잠깐 얘기하자 그랬더니 또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냥 가만히 막 거의 멘탈 깨진 표정으로 그냥 이렇게 있어요. 거의 그 표정 아시죠? 어떤 표정인지.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 지어봤잖아요. 그렇죠?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지어보신 분들이 있을걸요? 아무튼 그런 표정이 있길래 선생님도 옆에 도와줘가지고 이제 같이 나갔어요. 나가지고 진짜 그 친구가 실명 거론하면 안 되죠? 예, 제가 기훈이니까 그 친구 다른 이름인데 기훈아 이제 정말 내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일부러 힘써서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고 내가 목사로 부르심 받아가지고 예배 잘 드리게 하라고 내가 이 자리에 왔는데 그냥 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어. 근데 너는 왜 예배에 나오는 거야? 그래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 이렇게 우물쭈물 대답해요. 엄마
이렇게 대답해요. 뭐 엄마 아빠에게 가라고 그래가지고 오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막 아직 표정이 안 풀렸으니까 그러면 혹시 뭐 안 오고 그러면 용돈이 끊기고 그러니? 네, 그렇대. 그러니까 용돈이 끊기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에 나오는 거야. 지금도 잘 나오긴 하는데 되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도 용돈 끊기고 이러시는 분은 없죠. 여기에 청년부 정도 됐을 때 이제 안 나오면은 약간 집에서 호적이 파인다거나 약간 뭐 용돈이 끊긴다거나 아니면 자동차 키가 압수된다거나 뭐 이런 약간의 불이익들이 가시는 분들은 없고,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싶은 사람, 그냥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만 왔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왔잖아요. 근데 이런 자유함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에 나와왔지만 사실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예배에 나오면은 꼭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고 핸드폰을 보는 것도 좀 약간 죄스러운 것 같고 옆에 친구랑 떠들 수 없으니까 이런 게 이제 좀 이 예배 시간이 좀 자유롭지 못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아마 어린 시절부터 교회학교 다녔으면 그랬을걸요. 예배 드리다 보면 옆에서 막 이렇게 하고 야 떠들지 마 옆에 보고 이러면은 한 여기 정도에 남아 있으면 대부분 교회학교 때 하나씩 해보던 사람들이야. 다 해본 거 해보고 그 신앙의 경지를 좀 넘어서 그 나의 그 찬란했던 과거들을 회개하고 주님께 토로하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께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아니에요? 다 그때부터 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오직 목사님만 보고 전도사님만 보고 찬양 부르라고 하면 찬양하고 손 들라고 하면 손 들고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앉으라고 하면 앉고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왜냐면 말씀 2번 읽는데도 다 되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일어나잖아.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늘 이런 기쁜 마음으로 또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때때로 이런 자유함들이 좀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원론적으로만 얘기하자면 우리의 모든 자유함을 진짜 다 몰빵해서 이 예배 시간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차이를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유를 아울러서 그것보다 그 이후의 자유까지 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우리의 자유롭지만 우리의 자유로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도 사실 이렇게 자유롭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지금 세상은 되게 자유롭다고 보여지죠. 근데 이건 있어요. 자유의 한계라는 게 존재합니다. 인간의 한계 같은 거죠. 그렇죠? 세상에 살아도 교회를 믿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도 그리스도인들도 자유롭게 살아도 자유롭게 사는데 많은 제약들이 따릅니다. 어떤 제약들이 따라요? 일단 가장 되게 심플하게 얘기하면 돈 문제죠. 돈 때문에 못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해외여행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근데 왜 못 가요? 주님께 예배 드려야 되니까. 거룩한 마음으로 이 예배 해외 돈 때문에 돈 다 있잖아요. 그렇죠? 돈 다 있어도 막 지금 통장에 돈 200만 원 있으면 다음 주에 해외여행 갈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올 거예요? 잘 타셔? 그러면 조금 올려볼게요. 돈 때문에 좀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돈이 5천만 원 있어요. 5천만 원 있고 이번 달 내에 안 쓰면 사라진 돈이야. 그러면은 이번 달 내에 어쨌든 그 돈은 여행에밖에 못 써. 아니야, 다른 데도 써볼까요? 아무튼 이렇게 못 쓰는데 그 돈을 가지고 내가 한 달 동안 어쨌든 여행을 가겠어요? 한 달 동안 예배 나오고 이 수련회 가겠어요? 하나님 듣고 계시죠? 네, 하나님 잘 들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향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자유가 있어도 사실 예배드리고 또 사역팀장이라서 마을장이라서 리더라서 여러 가지 기회들은 있지만 그것들을 또 주님께 쓰기로 작정한 또 헌신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걸로 압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런 자유들이 또 다 풀린다고 해서도 또 자유로운 것도 아니에요. 부자들이 그러면 한없이 자유로운가? 또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자유에는 늘 한계가 있고 자유는 사실 위험함도 있습니다. 사실 자유는 되게 잘 써야 되는데 근데 그거 하나만은 우리가 좀 잘 기억하고 가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자유를 인정하신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신다. 어떻게 해서든 인정해 주시려고 그럴까? 조금 문제가 생기면 인정을 안 하려고 하실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유를 인정해 주시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사실 갖고 있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인정해 줘야 될까요? 인정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게 살고 계시죠? 자유를 인정하죠. 동생, 형, 누나, 동생들이 있는 분들 있죠. 여기에 내가 외동이다 혹시 있어요? 외동이다? 외동. 나는 혼자만 지내. 대교 형제가 외동이었구나. 윤정환 형제. 오케이. 미안해요. 이름을 몰라요. 아무튼 네, 나중에 차차 알아가도록 해요. 예. 실로암 찬양대에 아주 걸출한 아까 되게 찬양 열심히 하시는 거 봤어요. 입이 크시더라고요. 아무튼 네. 이 원래 찬양 열심히 하려면 입을 크게 벌리면 또 입이 크게 찬양하는 만큼 또 은혜를 부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가장 오늘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 같았어요. 아무튼 형제가 대부분 있잖아요. 형제가 있으면은 나는 탑티어다. 네, 첫째다. 있어요 혹시 첫째다. 네, 첫째다. 첫째다. 오케이. 첫째들은 귀를 막아도 좋아요. 예, 둘째, 셋째들 그 이후의 분들에게 좀 묻겠습니다. 나의 첫째가, 그러니까 마지가 나의 자유를 잘 인정해준다. 손 들어볼까요? 그렇구나. 꽤 많네. 자유를 인정해준다. 그럼 나보다 난 내 동생도 자유를 잘 인정해준다. 예. 그럼 한구 형제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탑티어시죠? 예, 그러면은 동생이 자유를 잘 인정해주는 편이에요? 아닌 편이에요? 아주 좋은 남매지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동생이 먼저 손을 들었어요. 자유를 인정해준다고 손을 들었어요. 못 봤죠? 못 봤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손을 들었고, 그리고 또 저기도 인정해준다고 하니까 이거는 진실일 가능성이 높나요? 아닌가요? 예, 그러면 제가 이럴 때는 여기 아버님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버님 어디 계시지? 예, 아무튼 아버님에게도 한번 팩트 체크를 들어가긴 해야겠지만, 자유를 잘 인정해주는 가족들이 아름다운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청년 때쯤 되면은 사실 자유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어린 시절에 보면은 사실 자유를 억압받고 내 친구 중에서도 맨날 막 여기가 시뻘개져서 멍들어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왜 멍들어서 왔어? 그랬더니 형이 오늘 과자 안 사놨다고 맞아 때렸어. 이런 분들 우리 청년부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뭐 잘못했다고 막 그러면은 동생이란 이게 언니랑 이제 동생 여자 자매들끼리 살 때 있는 문제인데요. 옷장이 있잖아요. 옷장에 옷들이 있고 옷장에 많은 옷들이 있고 사이즈가 비슷한 이제 자매들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옷을 새로 입을 수 있는 자유가 있나요, 없나요? 동생은 언니 거, 언니는 동생 거 입을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예, 컨펌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언니 약간 통보식이라도 보내야지 뒤탈이 없잖아요. 언니 나 미안해, 내가 먼저 입고 나왔는데 옷 갈아입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라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 정도. 예, 아주 완전한 자유는 아니지만 제한된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이런 가족에도 이런 제한된 자유가 있는가 하면 사실 우리가 세상에 나가고 학교에 가고 직장에 다니면은 자유를 인정해주기보단 우리 자유를 억압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이제 GBS 모임 시간에 하다 보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위임 목사님은 그럼 우리 부부 목사님들에게 자유를 주시냐고 묻는 거예요. 나한테 GBS 시간에 50명, 60명이 모여있는 리더들만 모여있는 자리에서 질문을 저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이럴 때? 예, 제가 뭐라고 대답했죠? 우리 위임 목사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거기까지만 하도록 해요. 예, 거기까지만. 예. 우리 위임 목사님은 우리 부부 목사님들에게 상당한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되게 아주 인격적이고 좋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한테 배울 게 많고 목사님 또 함께 하자고 하실 때 또 축복하실 때 다음 주에 또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이게 일하지 않을 자유도 주시지만 이게 동시에 반대로 뭐예요? 일할 자유도 주셔야지 진짜 자유란 말이에요. 그죠? 예, 일할 자유도 많아요. 예, 일하지 않을 자유도 많고. 잘 이해하셨죠? 네. 그렇죠. 그처럼 우리에게는 자유가 사실 있고 우리에게 명령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령이나 우리가 꼭 해야 될 의무들에 대해서 수행하지 않는다면 많은 어려움들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우리의 자유를 좀 인정해 주시는 분인데 그곳에도 사실 위험이 많이 도사립니다. 성경에도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는데 자유가 아주 극대화됐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일까요? 바로 태초의 인간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그 태초의 인간들의 이야기 1장부터 11장은 보편 역사로서 모든 인간들이 이제 있을 만한 법들 이야기들을 좀 큼지막하게 하지만 세부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1장부터 11장이고 그중에 8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누가 나왔죠? 예, 노아. 그럼 무슨 사건이랑 연결돼 있어요? 홍수 사건이랑 이제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자유의 문제에서 우리가 좀 불거져 나온 그 뿌리부터 이 사건까지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무슨 사건이 원래 있었냐면 아담과 하와 사건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자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유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이제 자유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3세기의 신학자였던 아주 유명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걸 라틴어로 포세 페카레라고 상태를 표현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잘 공부하고 와서 말하자면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그리고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것도 포함하는 건데 일단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얘기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자유. 그래서 사실 죄를 짓는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뭘 먹죠? 선악과를 따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옆에 무슨 나무가 있는지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뭐가 있죠? 생명나무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뭐가 더 탐스러웠어? 선악과가 더 탐스러웠고 그걸 따먹어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는데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는데 그걸 따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되죠? 죄가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죄가 되는 사건이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자유를 하는데 우리는 늘 이것에 대해서 좀 그 고민이 많아요. 무슨 고민이 있을까? 왜 굳이 선악과를 중앙에다 뒀을까? 그렇죠? 안 뒀으면은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굳이 둬가지고 이런 문제를 만들 필요가 있나? 하나님이 좀 그런 거 아닌가? 아니면은 동산 중앙에 두고 죄를 지을 것 같으면은 좀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잖아. 야야야야야 아담아 일로 와봐 봐봐. 저기 내가 할 말이 있어.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했으면 그래도 그런 죄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이 세상의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우리가 잘 받아들여지나요? 잘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해요. 왜요? 자유롭게 너무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옆에 사람 있다가 얼굴 못생겼다고 죽여버려. 이게 잘 된 일이에요? 잘 안 되는 일이에요? 착하게 사는 할머니 옆에 묻지마 살인. 이런 것도 일어나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궁금증이 엄청 생기고 막 뭐 사람들 만나서 교회 다 안 다니는 사람도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물으면은 그게 할 말이 없어요. 그죠?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뜻인가요? 근데 요 정도는 우리가 좀 얘기하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자유에 있습니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인간의 자유를 허락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의 자유가 되는데 인간이 자유롭게 자신의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일까요? 뜻하지 않는 걸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제 모순이 일어나겠지만 일단 우리가 인정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 인간의 자유를 허락해 주시려고 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자유로운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사건이 펼쳐져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사건이 있었는데 예배 제사를 드리는 곳에서 또 사건이 펼쳐져요. 누구죠? 가인과 아벨의 예배. 그렇죠? 여기서 아주 분명해지는 이제 인간의 뿌리가 나타나는데 이 가인이 제사를 드렸다가 어쨌든 열받아가지고 자신 동생 아벨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아벨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으면 됐을까? 하나님이 제사를 받았으면 아마 문제가 클리어였을 거예요. 그렇죠? 제사를 받았으니까 질투 나가지고 어쨌든 아벨을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는 하나님이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보여져요. 제사만 받아줬으면. 근데 이게 다시 들어가서 보면은 가인이 이제 예배 제사를 드렸는데 이 가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받아줘야 된다, 받아주지 않아도 된다. 받아야만 한다.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이에요. 그럼 이런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 있을까요? 낮은 곳에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자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다가 열받아요. 왜요? 안 들어주시니까. 왜 열받아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정성껏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줘야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이 가인이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들을 알려주죠.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 사건의 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건 사실 하나님이 금지하신 명령인데, 그 명령에는 하나님에게 도전할 수 있는, 비벼볼 수 있는 그런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을 넘어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나? 정말 죽나? 이런 거죠. 이것을 뱀이 꼬시는 거 보면 너가 하나님 같이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자유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때 늘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고 하나님께 도전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완전 해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속에 늘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들로 이제 살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면서 그런 자유의 모습들, 선택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무슨 생각할까요? 자유의 선택,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장면에서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셨을까, 안 보고 계셨을까? 다 알고 계시지. 그러면 안 따먹기를 원하셔, 따먹기를 원하셔? 안 따먹기를 원하시는데 그때 개입해, 안 개입해? 개입하지 않으세요.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죽인 장면 아실까 모르실까? 아시죠? 어떻게 해요? 개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너무 무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꿔서 우리가 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인간의 자유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홍수의 사건에는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가득했다고 그래요. 가득하는 거 보면서 인간의 마음속에 늘 뿌리가 악한 것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세요. 근데 그 한탄이 그냥 아유 내가 잘못 만들었어 이런 한탄이 아니라 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유를 가지고, 인간들이 자유를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보지 않을까, 하나님께 예배해보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로 늘 기다리는데 결과가 늘 어떻게? 죽이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지네 마음대로 살고, 예쁜 여자들 있으면 다 불러다가 결혼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칭호를 받은 사람들도 지네 멋대로 사니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로 작정하시죠? 그럼 내가 이제 홍수로 이렇게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래서 이 세상을 뭘로 다 덮죠? 물로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물로는 우리가 보통 뭘 합니까? 씻죠.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 차곡차곡 이 정결의 예식들을 준비해 가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랑 그 짐승들을 그 안에 넣고 그 방주를 통하여서 구원 계획을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그 홍수가 시작되고 차오르고 또 꽉 차서 그 기간의 정점에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8장 1절을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8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네, 8장 1절까지.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 그래요? 기억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그 전까지는 잊고 계셨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늘 기억하고 계셨는데 이제 이 구원의 역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기억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뭐가 있었냐면, 이 시기가 얼마 정도 됐을까? 대충 이 방주에서 이제 내려오기까지 기간이 한 그 1년하고도 10일. 그럼 며칠이죠? 375일이죠. 1년하고 10일이면. 그렇죠? 375일 동안 그 한 150m 정도 되는 그런 공간의 방주에서 많은 동물들이 타고 있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예, 냄새가 장난 아니겠죠. 동물원 가봤어요? 동물원 가도 그렇게 동물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냄새도 장난 아니고 막 지저분해요. 막 먹을 것도 먹고 막 거의 우리처럼 막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같이 살고 기다리려면 잘 기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기다릴 수가 없겠죠. 사실 매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바람을 불기 시작합니다. 이 바람은요, 어떤 단어랑 똑같은 단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거기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하는데, 이 생기랑 같은 단어예요. 루아흐라고.
그러니까 생명의 이제 시작들을 알리는 거죠. 완전 깨끗하게 만드신, 세상을 다 정결하게 만드신 그 정점에서 오늘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부어 넣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기억해야 되는 건요,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가 우리를, 그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해 줬지만 방주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거 다 아시죠?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라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줄어들게 하시고 나오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건데, 우리가 종종 착각할 때가 있어요. 방주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닌가. 자,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가 구원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요, 교회는 구원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누가 구원을 주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단순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늘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복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억이랑 또 스위치돼야 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노아가 정말 약 100년 정도의 공을 들여서 만든 방주가 끝까지 구원해 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100년 그 어간에 만든 방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만든 이 작은 공간들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는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고요, 하나님이 이러한 방주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작은 방주를 만들고 우리가도 작은 공간들을 만들어갈 때 이게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우리의 작은 방주들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만든 작은 방주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갖고 또 한 해를 살아가고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많은, 머물다 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고백을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며, 또 우리가 작은 방주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 온전한 뜻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역사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 방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갑니다. 100년 동안 만들었던 방주도 주님을 구원하실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아갈 때도 우리 작은 방주도, 우리의 교회들이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순종하며 우리의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오, 우리의 방주이시오니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방주를 만든 일에 우리의 온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겸손히 우리의 작은 방주들을 만들고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의 역사에게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